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지켜야 될 서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이 넓은 의미에서는 약속을 가리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약속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라,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요, 이 자기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이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거래를 하다가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들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장로입니다. 또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 그것은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것을 어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제발 좀 사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정직성을 믿어주었어요. 몇십 년 전입니다. 근데 오늘날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요즘 그런 말 한다고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유력한 자들이 많잖아요. 정치인들도 있고 기업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보다 이 교회 중직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하거나 진실하거나 그랬는데 나은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읽었지만, 이 빛은 어둠을 밝혀야 되고 소금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역할을 더 이상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빛은 그냥 꺼져서 더 어두컴컴해져 버린 것 같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람들 발에 밟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날 좀 믿어주세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 읽고 있지만 단 한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만드는 말씀이 없어요. 이 편안한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한편으로 아픈 곳을 찌르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노출시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듣기가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어야죠.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는요, 거짓이 난무하던 사회였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인데, 이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대단히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해 보여요. 근데 막상 성전 바깥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 굉장히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바로 맹세였습니다. 맹세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되어버린 것인데, 근데 사실 맹세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맹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쌍방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놓고 약속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약속을 상대방이 과연 지킬지 안 지킬지 의심이 간다면 맹세를 해서라도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켜라 명령을 하셨어요.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어떤 분쟁의 상황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맹세를 통해서 그 분쟁을 잠재우고 서로를 신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이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방편으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도 맹세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맹세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근데 그날이 밤이었는데 밤하늘에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야, 저 별들을 좀 봐라. 내가 저 하늘의 별들만큼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없어요. 자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나이는 75세가 되었는데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런 약속이 무슨 뜬구름 잡는 약속처럼 너무 허망하게 들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하려면 자기보다 높은 존재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인데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여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맹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 하나를 가정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집을 비우게 돼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자신이 기르던 가축이 있어요. 근데 이 가축을 이웃 사람에게 맡겼어요.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까지 이 가축을 잘 좀 지켜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그만 이 사람이 이웃이 이제 맡아 기르던 간수하던 가축이 몇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하면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웃이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맹수가 와서 물어 죽였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이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 확신하다면 그 가축 주인 앞에서 내가 이 가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맹세합니다. 하면 그 주인이 믿어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줘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배상 청구를 해서도 안 된다. 그게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맹세가요, 선하게 사용될 때는 좋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맹세를 악용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했어요.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준다는 이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또는 거짓이 섞여 있는 말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막 함부로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요, 이 맹세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보면 33절을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배우긴 했지.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어보면 맞는 말씀 같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헛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제 꼬은 거예요. 맹세가 헛되지만 않으면 무엇에 대해서든지 맹세해도 된다. 함부로 맹세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맹세를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 이름으로 하기가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 맹세를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높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크게 여겨지는 것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맹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땅을 걸고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34절부터 36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가 보니까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무슨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하고 자기 머리털 가지고 맹세하고 그런 것들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거짓이 섞여 있는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경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늘로 맹세하면 안 된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등상이 뭐냐면 발을 올려놓는 데다라는 것이에요. 땅 전체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소중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자기 머리를 두고도 맹세를 하는데 이 자기 머리, 이 머리카락을 우리가 한 터럭도 한 올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흰 터럭은 노인을 상징하고 검은 터럭은 젊은이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수명을 자기가 임의로 단축시키거나 늘릴 수 있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자기 머리든 간에 어떤 이름을 끌어다 맹세를 해도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곧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걸어가지고 내가 거짓으로 하려는 어떤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 그게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큰 악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4절 끝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3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맹세는 뻔질나게 해요. 근데 지키지는 않아요. 밤낮 내가 좀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면서 실제로는 바르게 안 살아요. 노력하겠다라고 맹세하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맹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단 하루라도 바르게 사는 거예요. 10번, 100번, 1000번 맹세하는 것보다,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바로 사는 것, 자기 할 도리를 하고 사는 것, 이게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투명하게 예라고 해야 될 때는 예를 해야 되고 아니요라고 해야 될 때는 아니요라는 말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에 지나는 것은 이란 말은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보다 지나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했던 헛맹세 하는 거예요. 헛맹세. 예, 아니요만 분명히 하면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허투루 맹세하는 것, 과장되게 말하고 미사여구를 통해서 더 꾸며야 되고 하는 그런 말들은 다 속이는 말이고 하나님 백성의 말이 아니다. 그러니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옳은 말, 옳은 의견에는 언제든지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옳다라고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랑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입을 다물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정말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비록 나와 좀 가깝게 지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옳지 않은 말을 해요. 편을 가른다든가 무슨 당을 짓는다든가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네가 좀 동조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 옳은 일이 아닌데. 그러면 단호하게 그것은 안 된다.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애매모호하게 눈치만 살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비열한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 수 있을 정도의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맹세에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로 어느 시인의 식구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기독교의 유명한 저술가인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직에 대해서 아주 재치 있는 표현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 섞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을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굉장히 처세가 능한 사람이야. 굉장히 말로 이렇게 잘 포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주고 그 말이 막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거짓말이다.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서울대학교에서요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73%의 사람들이요 정직하게 살아서는 한국에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 10대, 20대, 요즘에 MZ세대라고 그러죠. 10대, 20대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해서는 못 산대요. 세상 살려면 거짓말하는 건 필수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 하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다 거짓에 서로 속고 속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세상에서 나만 정직하게 산다고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부딪힐 수 있고 왕따 당하고, 다 거짓말하는데 지 혼자 정직하다고 이거 잘났어 정말, 이러지 않겠어요? 따돌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아첨도 하고 과장스러운 말도 하고 그러면, 그래 쟤도 나랑 똑같네, 그래,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람의 주목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결국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정직해서는 안 돼. 이 세상 자체가 거짓으로 그냥 점철된 세상이니까. 그래서 거짓이 더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도 보세요. 여든 야든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해서 모든 국민들, 백성들 호도하고 있잖아요.
무한항공 폭발 사고도 이 정직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뭐 깨름직한 게 있는지 숨기고 있잖아요. 그게 뭐 이태원 사고도 그랬고 세월호 사건도 그랬고,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지는 것이 뭐가 하나 있습니까? 다 의혹투성이잖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왕따가 되라는 거예요. 왕따가 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는요, 이 거짓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타계하신, 돌아가신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 계시죠? 미국 대통령. 근데 이 대통령이 1976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닉슨 대통령이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카터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공약을 했는데 이렇게 선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선거 공약으로 냈대요. 그래서 그의 그 정직성에 호감을 가진 백성들이, 국민들이요, 그에게 표를 던져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약속대로 정말 정직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낙인을 찍혔어요. 무능한 대통령. 아마도 정직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된 사람, 또 그 정직을 지키려고 애를 쓴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 이 사람 한 뿐일 거예요. 이 정치판은 음모와 수수가 난무하거든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정치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 없단 말이에요. 결국 이 카터 대통령은 80년도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경쟁을 하다가 결국 패배했죠. 그래서 재임에 실패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재임에는 실패를 했지만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이분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이분은 정직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요, 자신의 정직함과 그리고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한 몸을 불사른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특별히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많이 애를 썼어요. 북한에 가서 당시 이제 김일성이 있었죠. 김일성 만나서 회담하고, 그때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과 또 회담을 하고, 그래서 남북이 그 평화협정도 맺게 하는 이제 그런 공로도 세웠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정직한 자는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거짓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결국에는 정직한 자가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그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정직과 거짓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때에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과연 복을 주실까? 거짓말을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배후에 숨기고 있는 나의 계획에 과연 축복하실까?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내 직업에 복을 주실까?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멀리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눈앞에서만 보면 몇 마디 거짓말하면 내가 돈을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을 앞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앞에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성공을 내일의 실패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안정이 내일의 벼랑 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위에 절대 복을 붓지 않으세요.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직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투명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겠어요? 저 사람 뭐 말만 하면 거짓말이던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어.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런 기도를 무슨 목적으로 드립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비전과 그 목표를 이루어 드려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투명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셔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왕따를 당해도 따돌림을 당하셔도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십자가를 져도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정직하게 말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직하셔야 돼요. 출세를 못해도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다음 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세요. 참된 것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자꾸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탄이 자꾸만 거짓말을 하라고 부추기거든요. 그럼 그것을 이기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깨끗하심으로 내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민족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게 그지없어요. 뉴스 보면 정말 기분 좋은 소식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근데 이 민족의 미래가, 이 나라의 미래가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달렸습니까? 야당 지도자에게 달렸어요? 어떤 정치 세력에 달려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달렸어요? 민주당에 달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민족, 이 나라의 미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이 나라 백성들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어떤 백성들이에요?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거짓말로 남만 저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정직의 빛을 바라고 진실의 빛을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바뀌죠. 그리고 이 온갖 거짓과 온갖 술수로 다 망쳐버린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없잖아요. 이미 저나 여러분들 다 기성세대가 되고 말았는데 이 나라, 이 지저분한 나라를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니까? 정직을 회복해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정말 깨끗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과연 그러한 자가 되도록 생명을 걸고 정직하게 살 것을 각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부터 정직하고 우리부터 깨끗하게 투명하게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